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와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종교죠. 자, 그러면 유대교와 기독교에는 많은 유사성, 많은 차이들이, 많은 그 관계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섬긴다고 하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신앙의 고백을 하죠. 자, 그러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똑같다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종교로 존재하지 않겠죠. 유대교와 기독교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서 13세가 되고 나면 율법에 대한 테스트 시험을 다 치르고 그걸 통과하게 되면 이제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줘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단어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단어죠. 그러면 유대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의 종교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은혜의 종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이고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칭 율법의 제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게 되면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율법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율법에 열심히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율법에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나중에는 그것을 강요까지 하죠. 강요해. 지금도 이제 그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 정통파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이 시작될 쯤 되면은 이제 그 시장을 다니면서 이제 문을 닫아라.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안식일이 이제 해가 질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아침부터 안식일이 아니고 그 전날, 우리로 말하면 그 전날 해가 질 때부터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성경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하루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해가 떠야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해가 질 때부터,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자,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려고 할 때쯤 되면은 시장에 가가지고 그 이제 문을 닫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안식일이 시작됐는데도 문을 닫고 있지 않으면 거기에 가서 이제 막 거의 뭐 이제 시위하듯이 문을 닫으라고 거기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문을 닫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율법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현대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현대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강제하고 강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지적하는 그런 정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죄에 대한 형벌을 그들이 받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의 정죄의 기능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두려움은 주지만 사람들에게 참된 의로움과 용서와 회복을 주지 못해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구약의 율법들이 있었지만 율법이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공의고 선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또 문제지만 또 더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이제 악 영향을 주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교만을 자랑하죠.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죠. 죄인이나 창녀나 또 세리들을 보면서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 지켰어, 나는 이것을 다 했어, 자신의 의를 자랑하죠. 자기는 자랑하고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모습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야, 바리새인들 참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정말 잘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죄인과 세리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어떠느냐? 너희 자신들은 어떠느냐?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으로 너희 자신들을 살펴보면 너희들이 과연 그 율법을 다 지켰느냐? 너희들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감추는 것이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감춰요. 그리고 겉으로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외식, 종교적인 외식. 자신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서 그것은 숨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게 되면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종교적 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 없는데, 그래도 율법을 보고 자기가 의인으로서 살고 의인으로서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포장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 다른 사람의 죄만 비판하는 것,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죠. 자, 우리 신자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배우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제 그 관계에서 자유를 얻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 율법에 매여 있던 삶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7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 죄에 대해서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열매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도 과거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도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었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지만 그 율법이 사람들을 선하게, 사람들을 의롭게 살도록 만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법이 있죠. 수많은 법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법을 알고도 죄를 지어요. 그 법을 알고도 죄를 지어요. 법망을 피해서 죄를 짓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그 법을 어기죠. 율법은 정죄의 역할만 하지 용서와 구원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죠. 자,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일에 나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함께 참여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 슬프고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대신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빚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우리 기독교 하게 되면 십자가가 하나의 상징인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이 십자가가 소중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를 얽매였던 것은 율법이죠. 율법의 권세죠.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어요. 율법의 그 조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그 율법 아래에 살고 있어요.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 법을 어겼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지옥의 형벌까지 받는 것이죠. 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붙잡고 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 생활을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죠.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처럼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고소하고 고발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에서 이제는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은,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쉽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돼도 믿어지지 않고, 교회를 와서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에서 이것을 이제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저희 어릴 때는 이제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고사가 있으면은 거기서 100점도 맞고 상도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제가 대학교 가서요. 대학교 가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밑에서 신앙생활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다가 대학교 가서 방황을 하다가 대학교 가서 제가 다시 성경을 읽고 제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깊이 체험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그때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주입식이죠.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성경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하고 누가 물어보면 세례를 받을 때 입교할 때 물어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백은 대답은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신앙 고백은 제 마음속에서 있었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제가 그냥 듣고 외워서 그냥 이거를 반사적으로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제가 대학교에 가서 제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참 소망이 없는 곳인가 하는 어떤 깊은 절망을 제가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깊이 체험하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말 4학년 초 그때 제가 이제 도서관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계속 읽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특별히 또 신약에 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제가 거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 말씀은 내 평생의 삶의 내 인생의 모토가 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다. 제가 성경에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이 은혜를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저도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저 자신도 마음에 안 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부모님도 마음에 안 들고, 친구들도 마음에 안 들고, 선배들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세상도 마음에 안 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기준으로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시니컬한 비판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제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내가 얼마나 외식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할 마음이 싹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방법,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용서하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잘 보고 그것을 잘 지적해요. 정죄의 은사가 있어요. 정죄의 그 탤런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 줄 몰라. 아주 그냥 작은 것까지 그냥 꼬장꼬장하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름대로 그 비판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허물을 덮어줘요.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을 용서해줘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율법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참 잘 찾아내고 잘 지적하는가, 그 은사를 보고 우리가 놀라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놀라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것까지 덮어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것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놀라게 되죠. 한국에서 한국전쟁 당시 이제 공산 치하에서 순교했던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를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 아들을 죽였던 청년, 그 청년을 용서하고 그 청년의 생명을 구명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그를 보살폈던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의 원자탄, 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화목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비난과 정죄는 우리가 안 해도 다른 존재가 해요. 누가 합니까? 우리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누구보다도 죄를 잘 알고 그것을 정죄하는데 아주 뛰어난 전문가예요. 사탄이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깊이 자각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질책과 비난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게 돼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요.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제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죠. 우리의 언어가 은혜의 언어로 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우리의 행동이 은혜로운 행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하고 그냥 싸우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죄사함의 은총을 깊이 체험하고 이제는 다른 이웃들의 허물을 우리가 용서하고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제는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 평생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외식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들을 향한 정죄와 비난도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